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 이름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라서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은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습니다.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호수 중간 정도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위치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말은 그 여인의 가정이 부유하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시면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아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남편이라고 말하면 이 여인도 나이가 많은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거지 여인이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돈이 많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 그러나 이 가정에는 아들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인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 많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애도 없는데 내 만족을 위해 뭘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겠지만,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글쎄 그 앞에 자주 지나다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간권하여 초대해서, 간곡하게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지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눈에 띄면 매번 엘리사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식사를 대접하고 지나가실 때마다 여기 들러서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만나지 못하고 부르지 않아도 오셔서 꼭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매번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도 나중에는 아예 갈 때마다 야, 이번엔 저기 가니까 지나갈 때 들러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음식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하여 쌓아갔지요. 그러던 중에 여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여인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엘리사를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조금 더 창조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그녀의 집에 담 위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짓게 됩니다. 다락방을 하나 지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녀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엘리사를 섬기기로 결정을 하죠.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쉬고 가라고 방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침상도 놓게 되고요,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아서 엘리사가 잠도 자고 또 거기서 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요,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이제는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요, 먼 길을 갈 때면 그래, 이번에 여기 갈 때 중간에 수넴 마을에 들려서 하루 자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하게 그 집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그녀가 엘리사를 섬기기 시작하죠.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갈 때 숙소 마련하십시오 라고 돈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은 수고스럽고요,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방을 내어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수넴 여인같이 재물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식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예를 들면 찬양하는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도 아니면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은사거나 아니면 뒤에서 섬기는 그냥 섬김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거냐보다 그 은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는 나는 은사가 별로 글쎄 써먹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도요, 내게 뭐가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재물로 그녀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집에 묵게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섬김 받는 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해도 될까? 내가 뭔가를 해주고 나도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엘리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인맥이 좀 넓거든요. 아무래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혹시라도 부탁할 게 있을까 싶어서 여인에게 뭐 필요한 거 있느냐, 왕에게 부탁할 게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잘 삽니다, 그 뜻이에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잘 지냅니다. 여기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건 다 가졌어요. 대인관계도 참 좋아요. 마을 사람하고도 잘 지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마음 안엔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옆에 있는 사환이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르지요. 불러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선언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절 후반에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농담하지 마세요. 넘어가는 거예요. 농담도 잘하시네 이런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넘어갔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지요.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일어나서요. 아이가 생겼고 1년 후에 아이를 안게 되었죠.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까?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가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또 갚으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죄를 감당하여서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곧잘 말할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아마도 적어도 5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 이상 됐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 말을 좀 빨리 한다면 그 이하가 됐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아이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밭에 쫄쫄쫄쫄 따라 나갈 정도로 많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밭에 곡식을 수확하러 나가요. 근데 이 아이도 아버지 쫓아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 옆에 있는데 글쎄 이 아이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아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머리야 머리야. 아버지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종을 시켜가지고 엄마에게 데려다줘 해서 아이를 엄마 품에 보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글쎄 무릎 위에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 아파 머리야 하다가 글쎄 몇 시간 만에 점심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귀한 아이가, 어렵게 얻은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파 하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수넴 여인은요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결정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 놓아요.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방에
엘리사가 눕는 침상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유일하신 해결책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종에게는 나귀에게 안장을 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선지자 만나러 간다니까 남편이 아니 왜 하필 오늘 가냐,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언제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한 시간에 가냐 라고 말하지만 여인이 남편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애가 죽었어요 이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올게요, 그 말만 하고는 곧장 선지자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종에게 말해요.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곧장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여기 이 수넴에서 그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수넴에서의 갈멜산까지 거리가 한 40km가 넘어갑니다. 그 40km 넘는 거리를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도착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하지요.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곧 여인은 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인이 오는지를 엘리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보니까 뭐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인이 말하죠. 2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말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부탁했나요? 아들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아유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아들을 바랬나요? 그런데 주신 아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인이요, 아들이 없었을 때에는 그래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만족하며 자기의 삶에 그냥 만족함으로 살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할 때 아유 없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 비우면서 뭐 없으면 할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생겼네요. 없을 땐 몰랐는데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없을 땐 몰랐지요. 그러나 생겼을 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는데 다시 없어지니까 그 아들이 더 귀하다는 걸 여인이 아주 절감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아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사환 게하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는요, 너 그냥 빨리 가라. 누구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하지만 여인이 말해요. 당신이 안 가면,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과 같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갔어요. 아이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습니다. 엘리사와 아이가 두 사람만 있게 되었죠. 아이는 침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34절 보니까 아이 위에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말씀 그대로예요. 눈은 눈 위에, 입은 입 위에,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이 얼굴 위에다가 엘리사 얼굴을 그대로 댑니다. 그리고 아이가 뻗고 있는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그대로 갖다 댑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때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4절 후반을 보시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방 한 바퀴를 막 돕니다. 돌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방을 막 몇 바퀴를 돌고는요, 그리고 다시 또 35절에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가 재채기 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살아난 아들을 다시 손에 안게 붙잡게 되지요. 여인은 아들을 2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날 때였고요, 두 번째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아이들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를 치르게 되었지요. 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인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8장의 여인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땅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7년 동안의 흉년이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패역한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중에도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거니까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잠깐 갔다가 돌아와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지요.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유다 남서쪽으로 블레셋 땅이 지중해에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도 기근이 이 북이스라엘 쪽에만 있는 걸 보니까
남쪽 유다나 블레셋 쪽으로 내려오질 않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만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죄가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그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피신하던 여인이 기근이 끝나고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3절 말씀 보실까요?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7년 만에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 집하고 자기 땅을 딴 사람들이 차지한 겁니다. 집에 가서 갔더니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니네 집인 증거가 어딨냐고, 증거 갖고 와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마을 장로들에게 갔겠지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살던 사람이잖냐,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얘기했지만 그것도 안 통했어요. 왕 앞에 찾아온 걸 보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면 여인은요, 왕 앞에 여인이 찾아갑니다. 왕 앞에 여인이 찾아나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는 남편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가질 않고 여인이 갔다는 것은 아마도 나이 많은 남편이 많이 아프거나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집은요, 여인이 주인된 집은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려요. 사람들로부터, 마을로부터 인정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아마 작당 모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남편 죽었대. 그러면 저 땅, 저 집 우리가 나눠 갖자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 집인데 왜 네가 계속 살아? 라고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상태에 있지요. 결국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이 누구 앞에 호소하러 가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왕 앞에 호소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최후의 수단이에요. 왕이 자기를 만나 주어서 자기 이야기를 믿고 신뢰해서 들어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걸어가는 길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내 것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가는 길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길까지도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순간에 들어맞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이 여인이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왕 앞에 가는 그날에 그 자리에 왕 앞에 누가 또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엘리사가 한 일들 좀 나한테 들려줘봐. 그러면 이제 사환 게하시는 아마 전설의 이야기 같이 아마 들려줄 거예요. 나아만 장군,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 나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마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겠지요. 다 들려주면서 그가 또 했던 말, 글쎄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글쎄 아들을 낳았지 뭡니까.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또 아들이 살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글쎄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 수냄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한 여인이 나와서요,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땅을 누가 가져갔어요, 집을 누가 가져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참 얘기하는데, 게하시가 잘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고 잘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봤더니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서 맨날 그 집에서 밥 먹고 쉬었던 수냄 여인인 거죠.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왕이시요, 이 사람이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시여,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이입니다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 게하시가 보고 놀랐어요. 보고 놀래가지고 당신 여기 왜 와 있어요?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얘가 바로 엘리사가 살린 그 아이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에겐 기적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인만 보내신 게 아니고요, 게하시도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꺼내지게 하셨고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살린 이야기를 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여인과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짜잔하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기적을 모든 이들이 같이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여인도, 그 자리에 있는 게하시도, 왕도 다 놀랐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너 진짜니? 네가 그 여자니? 이 아이가 그 아들이니? 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예, 맞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지요. 그러자 왕이요, 그 기적을 그 눈앞에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 여인에게 모든 청을 다 들어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특별관리까지 임명해서 사람을 같이 보내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인의 집과 땅을 다 돌려받게 하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과 땅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의 수확까지도 다 계산해서 즉시로 모든 재산까지 다 돌려받게 해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묵상하며 들은 마음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기근 중에서 빼내셨을 정도로 아이의 생명을 주시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또 기근에서 빼내주시고 돌아왔을 때 그 땅과 집과 전토를 다 찾을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 사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기적만 경험해도요, 그 하나만 경험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라고 고백할 만한데, 여인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지요. 7년이라는 기근의 재앙을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실 정도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가득한 땅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때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여인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굳게 하나님만 붙잡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헌신을 보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았기에 이 여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수넴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의 길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